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에 마지막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자되는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게 얻어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을 도움받아 이때 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쉼하신 우리를 예수를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5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나라의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과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저희들 나왔습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려놓고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들의 뇌마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마지막 3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다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인생길 험하고
받으시네요.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이 마음입니다. 이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먹은 대로,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다 생명이 나온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고, 마음에서 다 나오고. 마음이 그게 중요해요. 동양 사람들은 한자에 보게 되면 마음 심자를 가리켜서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본떠갖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 심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심방과 심실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가슴 심장에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을 여러분 이 가슴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분 이 뇌에 머리에 있다고.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감정도 의지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사고도 다 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뇌를 수술해봐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심장을 수술해봐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심어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여러분 바닷가 여러분 출신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사람 유다는 여러분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사람 유다를 예수님이 12 제자로 그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레위 마태가 그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에게 여러분 재정을 맡기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가룟 사람 유다에게 예수님이 전대를 여러분 재정을 맡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편애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가룟 유다는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가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심령이 돼야 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다니에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나드 향유, 값비싼 나드 향유를 여러분 예수님 발에다 어떻게 그 향유 들어갔다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갖다가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상하게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결국에는 틈이 생겼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뭐를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여러분 생각을 딱 심어줘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결국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딱 심어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딱 벌써 어떻게 해요?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딱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그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을 팔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오지요.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사울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그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울이 빗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빗나가냐면 여러분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빗나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딱 이기고 오니까 여러분 그냥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만해라고.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여론과 환호가 사울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왕에게 쏙 들어갔어요. 아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저 다윗에게 딱 갔네. 우리 아들 북본인 요나단이 지금 세자인데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백성의 민심이 다윗에게 저렇게 다 가버렸으니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딱 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을 여러분 시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울왕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인물도 줬고 키도 크고 용기도 있고 사울왕에게 만 가지를 주셨는데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사울왕이 여러분 그 열등감에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그냥 다윗을 죽이느라고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다윗 죽이려고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거기다가 쏟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여기 사울왕이 여러분 그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행하게 되고 마지막 여러분 비극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그냥 돼야 되냐가 크게 중요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딱 붙들리게 되면 사울왕하고 다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줬고 저 사람 참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거 99가지를 가졌다 그래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행으로 피국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지만 나세렛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서 거기서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 직전에 써보낸 게 여러분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선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면 써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을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항상 외우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새벽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발이 바뀔 때도 그렇고 또 마음이 좀 요동이 생길 때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여러분 39장부터는 50장까지 믿음의 여러분 사람 요셉이 쭉 나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 배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똑같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지만 어머니는 다른 거. 야곱에게는 여러분 부인이 넷이나 있어, 넷이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각각 달라요. 거기서 여러분 열둘이 나오는 열둘이. 라헬을 통해서 여러분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 형들은 먼저 크고 자기들은 여러분 늦게 이렇게 태어나요. 마지막 여러분 베냐민이 제일 말제로 그리고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특별하게 누구를 여러분 총애하냐면 여러분 요셉이를 총애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고 요셉이라고 그냥 요셉을 크게 사랑하고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히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채색 옷을 안 입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똑같이 사랑해요. 나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랑을 표현을 안 하셨어요. 우리 엄마, 다른 엄마들은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왜 표현이 없느냐 그랬더니 야!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 사랑하냐고. 아니 속으로 사랑하면 아냐고. 아니 겉으로 사랑해라 알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사랑하면 아냐고 속으로 사랑.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편애했지요? 요셉을 더 여러분 총애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배다른 형제들이 저 새끼 그냥 꼴보기 싫다. 그러고 꼭 꿈 얘기를 해도 꼭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냥 다 자기한테 절했던 곡식단들이 형제 곡식단들이 다 내 단 쪽으로 와갖고 다 절을 했던 꿈을 꿔도 또 저렇게 꿈을 이상하게 꿔갖고 염장을 질러댄다고. 결국에는 그 형들이 여러분 그 시기로 미움으로 요셉을 어디로 팔아 여러분? 처음에는 마른 구덩이다가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근데 그냥 요셉이가
마른 구덩이도 그냥 형님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겠냐. 요번에 시리아하고 여러분 저 터키 트리키아 여러분 그 지진에서 엄마가 새끼를 이렇게 안고서 여러분 하고서 여러분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애기하고 그 캄캄한 흙 속에서 여러분 그런 잔해 속에서 울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랬겠냐. 예전에 여러분 저기 여러분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그때 여러분 인양했을 때 물이 차올라와서 그냥 막 나가려고 이러고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시신을 꺼내봤어요. 손톱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손톱이. 요셉이가 여러분 많은 구덩이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냥 박박했겠냐.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냥 이대로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들한테 팔자. 유다 형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애굽의 상인들한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죠.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한테 이미 계시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사람의 잘못이라던가 그것을 여러분 벌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 주는 거지요. 그 형들이 여러분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그 형들의 허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용서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장례 딱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장례 딱 치르고 오니까 형들이 다 덜덜덜 떨면서 그냥 마처럼 다 그냥 파란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싹 죽었다. 그동안은 늙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 장례 다 치렀으니 이제 우리는 싹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여러분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예국과 고대 근동에 여기 여러분 그들을 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보다 먼저 애국에 보냈다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애굽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그게 용서해줘.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요셉이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10세까지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형제들이라던가 여러분 거기 아버지 권속들이 70명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70명의 권속들을 여러분 싹 도륙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반영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더니 그냥 요셉이 그 삶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수해요. 110세까지 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해 줘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에요. 본문 말씀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에 보게 되면 다 내게로 오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그냥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넓은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기 수고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공직자가 되었던 사업을 하든 군생활을 하든 여러분 고생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이야.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게. 다 고생하는 거 고생.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서울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30대에 결혼을 해갖고 50대가 넘어갖고 겨우 아파트를 여러분 장만을 했대. 그것도요 정말 안 쓰고 잘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 여러분 마련한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 아파트 마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집 마련한다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고 안 써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고는 서울에서 내 집 여러분 아파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대에 결혼하고 그냥 안 씻고 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나이 50이 훨씬 넘어가고 이제 겨우 아파트가 여러분 60 다 돼서 여러분 아파트 내 집을 마련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가슴에 심장이 뭔가 우두둑하면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자기는 그냥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가슴 심장에서 뭔가 우두둑하면서 떨어지더래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통증이 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악종 종양 여러분 암세포가 여러분 거기 생겼거든요. 이제 60 다 돼갖고는 뭐하고 여러분 씨름해야 되냐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찜하고 그냥 여러분 그거하고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 그런 이런 삶의 여러분 그런 생계 먹고 사는 일로 막 고생하고 이제 조금 자리 잡나 싶으면 여러분 이제는 또 병이 막
여기저기 여기서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벌써 40대 넘어가면 벌써 시력이 이렇게 확 떨어져요. 눈이 잘 안 보여. 나도 원래 안경 안 썼던 사람이 1.5씩 했는데요. 안경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벌써 여러분 60대 다 돼가면 이제 여러분 몸에서 이제 하나하나 생긴다니까. 그 다음서는 그냥 병찜하고 싸워나가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 인생에 고생하는 사람들. 또 인생에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의 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병짐. 이런 여러분 수많은 짐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인생에 다 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죄짐이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눌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 수많은 인생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가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이와 같이 인생에 수고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쉬지를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짐이 있고 사람은 육체의 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그 마음의 짐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마음의 짐을 여러분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여러분?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 이게. 사실 교회 왜 나오냐고, 여러분. 오늘 2023년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짐보다도 마음의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그 마음의 짐을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고 참된 여러분 안식을 얻는 길,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어떤 마음, 여러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도중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분도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인생 여러분 도중에 시력을 잃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 보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 그때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게 여러분 고양이들이에요. 양이하고 지니가 여러분 새끼를 낳는데 10마리에다가 한 마리는 어디서 데리고 갔나? 11마리. 그래 눈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 11마리 여러분 그 새끼를 고양이 새끼를 돌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고양이들이 크니까 감당이 안 돼. 이게 쬐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고 관리하고 케어할 수가 있었는데
요것들이 크니까 그냥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어떻게 더 이상은 그 관리가 안 되는 거 다스릴 수가 없고 케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 새끼 11마리만 돼도 여러분 관리가 안 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 아멘. 주님께로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다 초청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물 저런 물 강에서 흘러오는 모든 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마음 가져라? 넓은 마음 가지라고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다 평안하게 되고 거기 여러분 쉼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갈등이 세워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얘기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친절한 마음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한테도 그렇게 주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여러분 대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문둥병하면 이거 전염된다고 그냥 막 피하거든요. 내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이 폐병이 좀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옆에도 안 앉으려고 하고 이미 삶았는데도 또 삶아요. 코로나 왔다고 해서 그냥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 왜냐면 그냥 온기 때문에 막. 예? 지금은 코로나보다도 독감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문둥병자한테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만지시면서 여러분 네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따스한 마음, 친절한 마음입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12년 된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난리치잖아요. 웬만한 같은 거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막, 예? 막 얼마든지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난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딸이라고 얘기해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 혈루증이 싹 났잖아요. 유대 전통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른 남자 능력 있는 사람의 옷을 잡으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도 딸이 잡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딸이 잡았는데.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따뜻하고 친절.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여러분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따뜻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친절한 마음, 아멘, 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겨주는 걸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겸손.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대접받으러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전에 우리 대전 선지동산에 대전신학교에 다닐 때 선지동산에 다닐 때에 예전에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교훈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총장님이 오셔갖고 바꿨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섬김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 내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정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목사님이 겸손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항존직들이 직분자들이 겸손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받아들이는 여러분 넓은 마음, 수용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한 마음, 그렇게 여러분 따뜻하고 친절해요. 사랑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도리어 높여주고 섬겨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